하였고, 또 이제 곧 나올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책 제목이 영혼을 담은 시쓰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소개한 글인데요. 시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포에시스, 즉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뜻에서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라틴어로 포에타라고 합니다. 만드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시나 시인은 어원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만의 언어로 언어 예술을 창작하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언어 예술을 넘어서 신전에 임한 신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 말씀언 변에 절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절사로 바뀌었지만 중국에서는 관청시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전문가도 계시겠죠. 관청에서는 뭘 합니까? 왕과 재상들이 모여서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땅의 왕을 하제라고 부르고 하늘의 왕을 상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옥황상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통치하는 하제는 상제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백성을 섬기는 게 진정한 하제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땅의 하제가 하늘의 상제의 말씀을 받는 바로 그것을 시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시의 원래의 뜻은 상제의 말씀을 모시는 신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후대에 와서 왕들이 마음에 욕심이 끼고 그리고 정욕이 끼어가지고 우둔해져 권력욕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욕망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는 사교와 사술로, 우리말로 하면 추수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권력을 농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신탁을 받아서 왕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바로 그가 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대로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도록 견제 장치를 그리고 조언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 동양에서 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짜 시의 의미와 기원은 성경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헬라 원어로 포이에마. 여러분 여기서 영어의 포엠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만의 위대한 명시, 즉 나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와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자기만의 언어로 전혀 새로운 창의적 걸작품을 쓰는 것이 시입니다. 남의 시를 베껴서 여러분 비슷비슷한 것은 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나만의 언어와 창작의 워딩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미지화되고 또 낯설게 하는 표현 등을 통해서 한 폭의 그림처럼 단장이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갑바도기아의 유명한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청결한 마음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모든 자연과 교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절로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움이 있어야죠. 상상력이 있어야죠. 간절함, 이미지, 함축, 은유, 은닉, 낯설게 하기 등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야 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시인은 반드시 그 시대의 정신과 혼, 시대 사상을 가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만이 창작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 창의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우리의 설교이겠습니까? 자랑은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을 꺼놓지만 한 번씩 제가 보거든요. 야, 목사님, 생명나무 설교는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자, 영감이 없다. 영감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임을 믿습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방교회 그 유명한 교부로 자리매김했던,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회의에 주도적으로 그 회의를 이끌어갔던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젊은 시절 만이교회에 심취를 해가지고 온갖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만이교는 페르시아의 만이에 의해 시작된 종교인데요,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 계통의 종교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낙하다. 이게 사실은 저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낙하다고 생각하니까 어거스틴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연애를 했어요. 그런 아들을 위하여 모니카 여사는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부디 저 만이교에 탐닉하여 쾌락에 빠져있는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어거스틴을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용 잘 아시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저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어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밀라노 주교, 우리 박종 목사님이 밀라노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제의 설교를 듣고 단번에 회심을 합니다. 오거스틴의 고백에 의하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총, 생명, 그리고 겸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설교 한 방에, 세속의 쾌락과 온갖 죄악에 찌들었던 어거스틴이 단번에 변하는 거죠. 마침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거스틴은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께 더 송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해 나갑니다. 오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사제가 되고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고백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단 한순간도 평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엎딘 내 영혼 간절히 기는 말씀, 자비의 품에 영원한 평화 주소서. 그런 어거스틴은 신공론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도성이라는. 그리고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성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도성입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성은 선악과가 중심이 되어 있는 도성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느냐?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느냐? 오히려 사탄이가 그걸 움직이고 조종하고 역사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사탄이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보다 선악의 지식을 더 추구하며 살도록 배후에서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도성이 있어요. 이 도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도성, 곧 생명나무 도성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의 지식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식이 선악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나요? 우리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신령한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악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 판단은 부정적 의미에서 판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거나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위해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판단은 단어적으로 보나 문맥적으로 보나 신령한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죠. 요즘 무슨 그렇게 사교들이 말이야 정권과 유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념의 카르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오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죄를 안 짓고 또 나름 뭐 해야 됩니까? 신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령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판단마저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과 옛사람의 어떤 그 분노, 혈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선악 판단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정말로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았다면 어찌 선악과를 선택했겠습니까? 뱀이 주는 유혹, 너 하나님 없어. 얼마든지 너는 선악의 지식을 갖고 너는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각을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선악과를 선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주자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며, 그리고 그 아담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에게 여러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핸들링 하신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사람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동력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죠. 자, 잠언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30대부터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지, 미국도 저 하와이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저 알래스카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집회를 다 다닙니다. 각 주마다 다 다니죠.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조지아주도 여러분 집회를 가서 그런 적이 있었네요. 여러분 다투는 교회를 가서 보면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도 옳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도 옳고, 참. 제가 인천의 한 교회를 집회 갔는데 교회가 완전히 두동강 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분들 그냥 데려다만 놓으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데려다만 놓으세요. 네. 데려다 놓으면 내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다 중직자들이 전주도 마찬가지. 전주에 그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서강서강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다 와가지고 엎드려서 통의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시켜서 하나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비가 야반도주를 한 적이 있었죠. 인간적으로 경우상 야반도주할 이유도 없어요. 외삼촌 잘 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라헬이가 무하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상이 있거든요. 고대 근동에 가족을 보호하는 신이라,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 드라빔. 네. 라반이가 여러분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3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라반에게 사실은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죠.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구나 라헬이가 왜 아버지 드라빔 그걸 왜 훔쳐오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에 절대로 야곱을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진정한 판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자기 잣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만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형통과 소원의 축복이 넘친다는 것. 잠언 13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는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에츠하하임이라. 영어로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선악의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와는 반대로 생명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따먹고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면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여러분 그것부터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로지 생명과 은혜를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신령한 선악 판단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더 위대한 이터널 라이프, 그런 축복을 아마 누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 역사. 얼마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 삶의 저주를 곱씹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그 안에서 흘러넘치고 폭발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얼마나 철철 넘쳤을까.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생명나무가 무슨 어떻게 생겼을까? 마치 성료나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실제로 우리 집에 성료나무가 있어요. 이 성료가 익으면요 쫙 벌어져요. 그리고 놔두면 그 속에 있는 저 보세요. 저건 아마 터키산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종 그 성료나무를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감으라고도 눈을 안 감은다니까. 자, 감아요. 그리고 성료를 한 주먹 입에다 넣습니다. 신침이 나오신 분들, 지금 저에게 최면이 걸려 있는 상태. 아무 느낌도 없다. 닭은 연세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인 군침이 돌아야 됩니다. 군침이. 그래서 순간순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 형통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아하, 생명의 피었네, 열매 맺어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1차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 이 땅에 성례전으로 오셨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희한, 그 생명나무가 칼빈과 어거스틴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예표였다면 생명나무의 실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별처럼 수많은 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정신과 영성과 그리고 그 사상과 그의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또 생명나무 선택한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견,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하고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운명이라는 말을 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서울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문정남 장로님을 제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이분은 월남 파병도 다녀왔고 대전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김현숙 권사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의 두암동에 수백 평의 땅을 사놓고 광주에 개척을 하면 그걸 교회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개척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분은 저 일본의 에자키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배워오셔서 하여간 이 방학 때는요 제가 가서 봐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쌍꺼풀을 잘 하시는지 그냥 10분이면 한다고 10분이면 돈을 그냥 자루로 그냥 벌어와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거기에 우리 정금성 권사님도 귀한 역할을 하셨고 세상에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 패밀리타운 가락동에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막 제가 아파트마다 다 다니면서 근데 얼마나 여러분 또 글을 잘 썼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다 시험 들어가서
사진으로 볼 때는 인물이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말이야, 키도 별로 안 크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문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 인물도 보지 않고 키도 보지 않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와서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고 구미동 성전에 예배당을 짓고 땅을 사는데 엄청난 헌신을 해 주셨어요. 야, 얼마나 먼 거리인데 어떻게 매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었을까? 기쁨으로 오셨어요. 감사함으로 오셨어요. 가락동에 사놓은 건물도 다 우리 교회 짓는 데 바쳤어요. 땅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고비고비 때마다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제가 보내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생명나무를 선택했던 장로님이시죠.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김현숙 권사님 너무너무 오로지 세대인께 오로지 소강성 목사, 장로님이 맥주를 한 몇 잔 마시고 한번 유명한 목사님께 찾아가 봤대요. 소강석 잘하세요? 저 같으면 예, 잘합니다. 도대체 소강석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열심히 있고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 사람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난 그 사람 잘 모르요. 잘 모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문장로님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앞으로 소강성 목사를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 목사님의 그 열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 오잖아요. 대부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골 성골이라고 해서. 저는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연호 장로는 저는 망이 망소예요. 망이 망소예요. 그들이 진골이요 성골이요, 저는 해골이었습니다. 해골이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망이 망소이가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불과 20년도 안 돼서 3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생명나무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언제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 이걸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의 전공 과목, 여러분들의 모든 연구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나무, 젊은 순간에도
역설적 영적 생명나무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자, 나의 구원 생명이신 예수요, 나의 구 나의 생명이신 당신, 나의 사랑, 나의 소 당신, 나의 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나무 선택하는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